주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직 주님만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습이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와 제사가 이제 옷을 입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이 가진 의미를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창조 자체가. 그래서 이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진 어떤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것이 뭐로 드러나는 거냐면 그것이 이제 옷을 입는 걸로 이제 이렇게 드러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제 이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가 아닌 상태, 그렇죠? 존재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자, 하나님 없는 상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벗었다. 이게 벗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이 벗었다는 것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다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인간이 그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었다 그래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 속에 나타나지 못하고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를 존재라고 여기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이제 죄의 상태에서 존재가 아닌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 있어야지만이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끊어져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존재로 봐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존재로 봐버리니까 자신의 벗었음을 참을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 스스로가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렇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서 입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화과 잎을 통해서 이것을 입음으로써
나는 존재가 맞아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체가 돼 있어요? 나가 주체가 되죠. 내가 지어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무화과 잎을 벗겨버리시고 뭘 입히세요? 자, 가죽옷을 입히시죠. 자, 가죽옷은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죠. 자, 무화과 잎은 내가 입는 거지만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는 게 맞지만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여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 그렇죠? 그녀의 남편으로 오셔서 그녀에게 내어주신 그 선물, 그 옷을 줬을 때 이제 그 여인이 입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잘못 또 생각하면 그럼 결국 예수도 내가 입으면 되는 거 아니니? 다시 말해서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우리가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옷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조차도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무화과 잎을 대체할 옷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취하여 뭐 해버린대요? 입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입는 게 아니면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가죽옷을 입을게. 그러면서 가죽옷을 취하여 입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성경에서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 이제 가죽 입고 살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우리가 다 지옥 가는데 누굴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예수 믿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버리면 뭐가 돼요? 천국 가는 거죠. 결국 그게 뭡니까? 무화과 잎 입고는 천국 못 가니까 가죽옷을 입어야지 천국 가는 거니까 나 이제 가죽옷 내가 입을게 그러면 그래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조차도 마치 뭘 입듯이 무화과 잎을 입듯이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입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본질상 근원상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취하여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취하여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일단 다시 여기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옷만 딱 존재하는데 두 가지 옷이 존재하는데 무화과 잎이거나 가죽 옷인 겁니다. 그렇죠? 자, 본질상 그래서 이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입혔으면 하나님이 이걸 입혔다 그러면 그냥 이걸 입어야 되는 건데 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은 누가 입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어서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취하여서.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무화과 잎이냐 가죽 옷이냐 이건 하나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의미가 내포하는 게 뭐냐면 무화과 잎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만들어내서 입는 옷.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요. 나를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무화과 잎. 그렇죠? 가죽옷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입히실 수 있는 그 옷.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던져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 주셨어요. 그렇죠? 자, 율법을 던져 주십니다.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율법의 본질은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늘의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말하는 언어라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 여기서 온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다면 율법은 뭘 이야기한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왜 주셨냐면 율법은 무엇을 고발하냐면 우리의 뭘 고발합니까? 벗었음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옷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너희가 입었다 생각하는데 너희는 벗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려놓은 그 안에 있는 실체를 고발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로 삼아 버립니까? 이 율법조차도 뭐로 삼아 버려요? 지킬 법. 그러니까 옷 가지고 이야기하자니까요. 무화과요. 그렇죠. 이 율법이야말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 옷이구나 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예요? 율법 그 나뭇잎들을 지켜서 주워 모아서 지켜서 결국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자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옷을 구하고 찾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율법을 던져줬더니 율법조차도 뭐로 삼아버렸더라? 옷으로 삼아버렸더라.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뭘 고발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벗었음을 고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 율법의 주체자로 누가 오세요? 예수가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나타났어요, 인간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가 또 뭘 고발하십니까? 결국 그 예수도 우리에게 오셔서 자, 이 율법을 옷으로 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을 가지고 인간들은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함으로써 옷을 지어 입었는데 예수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 옷 지어 입는 거 아니야 그거. 야, 그 말이 네가 벗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너 살인한 거고 너 간음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옷 너머에 있는 그 실체, 존재가 아닌 그 죄인들의 실체를 예수가 고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발을 했더니 자, 그 예수가 이제 고발을 했더니 결국 예수를 어디에 달아 죽이더라? 인간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시죠? 벗겨서.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예수는 뭐 하십니까? 그렇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결국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의 행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다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은 거예요. 어떤 상태로? 벗겨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율법으로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이 율법이 결국 이 예수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죽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와 심판으로 달려 죽는가를 보여준 게 예수잖아요. 예수가 옷 입고 죽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벗겨져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인간들이 어디에? 인간은 우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게 율법이었고, 네? 그래서 이 율법의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본질이 이거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함으로써 벗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내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율법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사실 벗은 자고 벗은 자로서 너희는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율법 속에 이미 내포하여 던져주신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못 알아듣는지는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못 알아듣고 이제 그것을 옷을 해 입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 율법의 그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를 옷을 벗겨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벗은 자예요, 벗은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잠시만 줄이고요. 이렇게 그릴까요? 어떻게 그려야 되나? 성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대략 도움이 있었던가요? 자, 여기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이 뭘 입고 있냐면 또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 입고 있을까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드러운 옷이라 그래요. 어디 보시냐면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우리 7절부터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제 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그 전체 내용은 차치하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뭐 광야에 나간 이유가 그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제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어찌 생각해보면 좀 독특한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옷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뜬금없이. 네. 그쵸? 왜요? 이 본문 읽으면서 굉장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쭉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데 그 지칭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은 자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광야에 나갈 때,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갔다는 게 뭡니까? 광야에 나갔다는 게 광야와 왕궁이 하나의 또 대조적인 그 대조로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광야는 뭐예요? 힘든데. 이때 힘든데 뭐? 낮은. 낮은데 또 의지할 데 없는 거. 뭐 의지할 데 없는 거, 그렇지. 여러 가지 다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제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실상, 우리한 존재가 사실은 광야라는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인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없음, 그 허무함, 그 무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대조적인 게 뭐야? 그 광야가 대조적으로 뭐라 표현돼 있어요? 왕궁 이야기하잖아, 왕궁. 왕궁은 뭡니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무화과 잎이 결국 뭐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명품. 명품 그래 그렇죠. 지금까지 명품이 어쨌든 그 성경 역사 속에서도 성 쌓는 인간들, 그렇죠? 성을 쌓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아서 성을 완성한 것이 왕궁인 거잖아요. 왕이래요, 왕. 왕이 거하는 집. 그러니까 인간이, 제가 출애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자기 존재를 완성해 버리면 그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그걸 왕으로 보는 거잖아요. 바로가 나잖아요, 나. 완성된 나가 바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바로의 집, 완성된 나의 집이 왕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왕궁에서 또 누가 살아요? 왕궁에 누가 산다 그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 옷 입은 자들과 왕궁이 어떤 이미지? 같은 이미지로 엮여져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결국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 좋은 옷을 입은 자,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결국 그 왕궁을 짓는, 그래서 자기를 완성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렇죠? 자기 존재를 완성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 왕궁에 살고 있어, 그렇죠? 그러나 광야에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없음의 자리에 선지자로서 누가 오냐면 요한이 오는 거고, 그렇죠? 요한은 보세요. 자, 뒤에 좀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벗김 당한 자로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그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벗겨진 자로 보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역사적인 걸 다 우리 설명할 수 없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 좋은 옷 입고 그런 어떤 이 왕궁에서 거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다 괜찮다, 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중에 이 엘리야는 뭐 합니까? 엘리야는 예레미야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는 그냥 거지처럼 그냥 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선지자들은 그런 거거든요. 선지자들은 다른 게 아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벗겨져서 내보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벗김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까? 너희의 벗었음을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요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보다 큰 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표현하시면서 이 요한을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율법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벗겨서 세상에 내던진 자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오락가락하네 오늘. 마이크 안 쓰다가 최근에 안 쓰다가 갑자기 쓰니까 오락가락하네. 잘 들리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 선지자들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선지자의 어떤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본문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자 본문 들어갈 겁니다. 자 보십시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자 여기서 우리 어떤 비유가 이거 비유죠, 그렇죠?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인데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쭉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요 기본적인 내용을 깔고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뭐로 비유합니까? 혼인 잔치로 비유를 하죠, 그렇죠? 자,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그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 혼인 잔치 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그렇죠? 자,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저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 데려와 초청장을 다 갔단 말입니다. 네. 자, 갔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기 싫어요. 그렇죠. 가기를 싫어합니다. 자, 가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자, 왜 가기 싫다 그럽니까? 자기 일하느라. 결론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자, 밭에 나가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 뭐 한다 그래요? 장사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네, 장사해서 멀리 여행 가야 되니까 못 가겠어요. 시간 없어서 못 가겠어요. 이제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혼식 가야 돼.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어 지금. 내가 나가서 일 안 하면 잘려. 우리 식구 그냥 먹고 살 길이 끊겨. 그럼 일하러 가야 돼, 안 가요? 가야 되죠. 네. 이거 장사해야 돼 지금. 장사 안 팔면 다음 주 먹고 살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장사를 가야 되죠. 지금 혼인잔치가 중요합니까? 거기서 그냥 뭐 떡국물 몇 개 더 얻어먹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은 상식적인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혼인잔치를 초청했는데 그 거절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누가 잘못이에요? 임금이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식선에서의 어떤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여기서 어떤 하나의 상징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상식의 눈으로 보면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뭐다? 혼인잔치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천국에 오라고 하신 거고, 그 잔치를 베푸신 거고, 네. 인간들에게 오라고 보냈는데 인간들은 오지 않았다. 그럼 결국 그 오지 않은 이유는 뭐였다?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장사를 하기 위한 거였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는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 그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자의 인간으로서는 자, 일하는 자의 모습이 당연한 겁니까? 부자연스러운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일하는 자, 자기가 밭을 일구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 대한 그 실상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로 말씀하시는 거. 네가 땀을 흘려야 뭘 할 수 있다? 땅이 소산을 낼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내쫓으시면서 이제 땅을 일구게 하시는데, 그 땅을 일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까? 인간이 죄의 상태에 빠진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였어요. 1번, 2번 간단히 2번, 예, 2번. 오케이, 2번 갑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이제 이 죄의 상태, 그 죄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데 존재자로 자기를 인식하여 믿고 사는 그 인간의 상태가, 그 실체가 뭐냐면 결국 그 인간이 뭐다? 땅의 것을 얻어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상태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여기다 뭘 해줘야 돼요? 일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일을 해준 것에 대한 결과로서 나는 그 뭘 먹고 살아요? 소산을 먹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산을 먹고서 산다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데, 결국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상 다 뭐 하는 자다? 일하는 자다. 왜? 자기 존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인식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옛 신앙생활이 이제 막 그립다고 하는 것도 물론 어떤 그 옛날 추억 때문에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뭔가 너무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와, 그렇게 맨날 나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하는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고 싶은 거 왜 그걸 왜 막아요? 뭐 진리 안다고 뭐 기도 안 합니까? 진리 안다고 전도 안 해요? 그렇죠? 진리 안다고 봉사 안 합니까? 되어지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뭔 이야기하다 그랬죠? 어쨌든 몸이 근질근질하게 느끼는 그거, 네. 그 어떤 그 육신의 흔적들, 그게 뭐예요? 그게 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일을 해야 나의 존재성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는 뭘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만큼 어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열심히 내가 더 섬기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그 나의 일함과 그것이 주는 그 결과가 항상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현실이기 때문에? 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죄의 현실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천국으로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왔는데 인간들이 뭐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렇죠? 거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때문에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아까 왔어요. 와서 우리의 벗었음을 고발합니다. 그렇죠? 고발하고, 자,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초청, 혼인잔치 오라 그랬는데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라 그랬더니 인간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 나중에 하고. 그렇죠.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는 일하는 이것 자체를, 일하는 이 현실 자체를 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그걸 죄라고 하면 지 존재가 죄가 되니까 지 존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건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늘의 것으로 주었는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뭐로 땅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땅의 것. 그래서 그 땅을 일구어내서 일하는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그 땅의 것으로 이해를 해서 받아들여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소산물, 의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은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땅에 줬더니 율법을 열심히 읽었어.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그걸 땅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읽었어. 왜? 일하는 존재니까 뭐든지 땅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읽었어. 읽어냈더니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네. 그게 뭐예요? 그 의잖아요, 의. 네. 그 의가 뭐예요? 자기들 옷이 되는 거고, 예? 그 의복을 입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의복을 입고 사는 이제 그 인간들인데 예수가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옷 아니야. 너희 벗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십자가 달아 죽이게 되는 거였죠. 네. 자, 이제 요 스토리가 잘 이어지시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 돌아와서 그래서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인간들이 어쨌든 이 본질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더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렇죠? 네. 예, 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그럽니까? 이 심지어 뭐 합니까? 이 종들을 또 계속 보냈어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초청 잔치, 그죠? 그 초청 잔치의 이 초대장이 뭐냐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거 초대장이야. 너희는 그거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거 초대장이야, 이거. 초대장이니까 와라고 종들이 초대장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벗은 자로 던져져서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종들은 이미 벗은 자로 던져져서 그 율법의 그러니까 천국의 초청장인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벗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어야 된다 표현이 뭐냐면 원래 벗은 건데 너희가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거 부정해야 돼. 너 입고 있는 거 아닌 거야. 나처럼 너도 벗은 거야. 율법에 의해서. 그걸 초청장을 이제 전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벗었다고 미친놈 이러면서 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그렇죠?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인데 그 역사를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구약의 그 역사를 예수님이 요 비유를 표현하고 있었기.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이 이야기 듣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 죽이지? 그 상의하는 부분이 바로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걔네들은 이제 딱 들으니까 지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찔림은 있는 거지. 뭔가 깨름직한데 이거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할까 이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이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국잔치 오라고, 그러니까 혼인잔치 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오지 않으면 그만인데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놈들은 잡아서 죽였더란 말입니다. 얘네들을. 그렇죠?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내용을 다 뭐하고 있습니까?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멸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임금이?
그렇죠. 청함을 받았던.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걸 이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시고 이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했는데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였다? 예. 그렇죠. 거절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방인들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결국 사실은 이스라엘을 청하였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청함이 다 인류에 대한 청함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청함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로 표현한 것이었고 이제 그 청함 받은 자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제 아무나 가서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가서 데려오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역사 속에서 보면 어쨌든 그 아무나는 어쨌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다 이방인들 다 포함한 그 내용이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데려오라 그래요. 왔더니 이제 어죽이 돈이 다 옵니다. 다 와요, 다. 그 부분에 보세요. 9절에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다 왔어요. 그렇죠? 오라니까 또 어죽이 돈이 다 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임금님께서 손님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럼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요, 도대체? 자, 성경에서 사실은 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뭐 관심이 또 없는 건데. 그래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결혼식에 입고 가는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복.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옷이냐 안 좋은 옷이냐 이런 가치 판단을 가지고 정해놓은 옷이 아니라 그렇지 좋은 옷이든 좋지 않은 옷이든 무조건 뭐예요? 정하여진 옷이란 말입니다. 그 예복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혼인 잔치에 입고 갈 수 있는 옷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함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정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다른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딱 정해놓은 어떤 일반적인 옷을 입고 갔어. 그렇죠? 뭐 좋든 나쁘든 빨았든 안 빨았든 어쨌든 지난주 입었든 안 입었든 뭐 새로 입었든 상관없이 어떻게 입고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샤넬백에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구찌 뭐 이런 어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옷 입고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뭐 좀 더러운 옷 입고 왔다고 쫓아내실 분은 아니니까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무슨 옷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쟤를 물어보는 거죠.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조건이라로 이제 이 천국의 비유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뭡니까? 뭐한 자예요? 네? 택함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지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지 마음대로. 여기서는 이제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로 본다면 결국 택하여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복을 입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복을 입은 자들이 택하여지는 거고 그렇죠?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뭐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들어왔는데 또 뭘 입고 온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온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뭐예요? 택함을 입었다는 것. 택함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예복을 입게 된 자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복이 뭐라고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많이 둘러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배에 대한 주제 오늘 일단은 마무리하려고 네. 지금 이제 둘이 뭉실하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내려고 지금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대답하시면 돼요. 아까 뭔 이야기했죠? 예복은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입히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 그러니까 존재로 보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택함을 입은 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청함을 입고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또 이제 그 얘기하면 또 그렇죠, 사람들이 일단 천국에 가다 보면 그 천국에 베드로 형님 계신데 베드로 형님이 잠시 이제 뭐 이렇게 술 드시고 좀 이렇게 좀 정신이 나가셨는지 아무나 집어넣었다. 넣었더니 이거 다시 걸러내야 되겠네. 그래서 임금이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야 너 빠져. 그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는 아니죠. 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천국에 갔는데 갔더니 쫓겨났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서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나 구원받았다 여기는 자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자들이 뭐란 말입니까? 그게 여기. 네? 왕궁에서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11장에서 한번 하셨어요. 하시고 이 뒤에도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한은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벗겨진 채로 종으로 세상에 내던진 자 아니에요, 선지자. 네. 그죠? 그 선지자를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한을 옥에다 가두고 이제 목 베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 속에서 결국 요한을 목 베는 자들은 다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 종들을 잡아 죽인 자들은 뭡니까? 그 종들을 잡아 죽인 그들이 결국 뭐예요? 그 청함을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자들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자들이 결국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고 그 자들의 속성은 뭐다?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은 자들. 결국 이게 뭐란 말입니까? 자기의 존재성을 스스로가 완성한 자들. 그렇죠? 자기 존재성을 스스로가 완성하여 자기 스스로 그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뭐란 말이에요? 그게 왕궁인 거예요, 왕궁. 부드러운 옷 입고 자는 자들. 됐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 되겠죠. 네. 다윗도 뭐라 그래요? 나는 이래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 저래 안 좋은 데 거하시니. 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왕궁보다 더 좋은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궁 중에 왕궁인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성전, 그렇죠?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얘네들 하나님 아니에요. 얘네들.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투사하여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뭐로 섬기고 있어요? 그 우상을 뭐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 사람들은 돈 많고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고 뭐 가진 자들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다 내포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성전 안에 거하는 그 좋은 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요? 지켜서 자기 의를 완성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땅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 땅을 일궈내서 그 소상,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부드럽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보면서 부드러워. 뭐죠? 송일꿀보다 더 달라 그러나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얘기 나누십시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 의미가 있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받아들일 때는 송일꿀보다 더 달다. 그게 뭐예요? 그거 지켜서 그렇죠. 그거 지키면 그게 지키면 생명이 되겠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그 율법을 부드럽게 여긴다니까요. 부드러워. 주님의 뜻대로 살면 삶이 형통해.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거 다 해결되고 뭐 문제될 게 없어. 아름답고 부드러운 삶이 되는 거야. 네? 예수한테는 그 옷이 가시 면류관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그 율법은 가시 면류관인데 인간들은 그래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무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한 자들, 그런 자들은 절대 자기가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죠. 나 하나님 백성이야. 왜? 율법 지켰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켰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 백성이 맞아.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래서 막 맨날 큐티하면서 오늘 지킬 게 뭐지? 이거지. 그래. 그동안 뜸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번 하자. 딱 전화해가지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기 너머에 그 친구는 그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전혀 위로되지 않는 그 위로의 말을 듣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는 것으로 뭐예요?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님 뜻대로 살았어. 그렇게 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부자들의 부자들. 나사로와 그 비유에서 날마다 잔치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날마다 잔치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잔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친구는 나사로인데. 그렇게 인간들은 그 존재성을 완성했어요. 그것이 경관 뭐로 나타납니까? 성으로 나타나고 그것도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누가 침범하겠습니까 이걸? 네?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 그게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 입고 왕궁에 있는 자들,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으나 쫓겨나 이를 갈 인간들 그러는 거예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갑니까 지가? 왜 인간이 이를 갑니까? 나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 그때 쫓겨났어. 그럼 이를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수 없네. 재수하기보다는 아쉽네. 이 정도로 끝나지. 재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아쉽네. 이걸 끝나지. 이를 갈 필요가 없죠. 왜 이를 갑니까?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그걸 위하여 살았고 그것 안에서만 살았는데 그 집 안에서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만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쫓겨난 자의 상징이 이거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장전에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집 안에 그 경관성으로 자기 존재성을 완성한 자들, 그렇죠? 그 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라고 인간들은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만큼 좋은 무화과 나무 잎은 없거든요. 또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가죽옷이라 배웠으니까 나는 가죽옷 입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 가죽옷을 누가 취해서 입습니까? 지가 취해서 입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가죽옷 내가 입을래? 나 입었으니 천국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가죽옷조차도 뭘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가 취하에 입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 가죽옷은 가죽옷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죽옷 속성상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고 예수는 이 성전 밖에 쫓겨나죠. 그렇죠? 쫓겨나서 어디에 달려 죽으십니까? 예수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 골고다는 완전히 대조점인 거죠. 성전 안에서는 인간들이 자신을 존재로 여겨서 그 존재를 완성하여 자기 성전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에서의 예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요? 쫓아내 보내는 거죠. 예수를 이 영 밖에 버려서 영문 밖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문 밖에 버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여기다 달아줘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무섭죠. 이거 엄청.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국 확보해 놨고 어쨌든 지금도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성전 안에서 부드러운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 성전 그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어서 어디에? 골고다 십자가에 내던지고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매주 모여서 예배를 뭐라 표현해요? 천국 잔치라 표현하죠. 지랄이 버라이티 합니다. 요즘 버라이티. 옛날에 지랄이 풍경이라 그러더니 지랄이 버라이어티 하다 막 그러는데 모든 기독교인들 다 싸잡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 중에서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그 그림 속에서 보면 결국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도 인간은 끊임없이 뭐요? 무화과 자기가 챙겨서 입어야 될 그 옷으로 생각해서 여전히 신앙생활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그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천국 잔치하며 예배하며 살고 있는데 그 행위는 결국 예수를 여전히 마음먹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있는 그 행위와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는 여기 쫓겨나서 죽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십시다. 자, 예수는 쫓겨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예수는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가 가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면상 드러난 것은 얘네들이 쫓아내서 예수가 여기 죽는 걸로 나타났으나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하신 곳이 어디예요? 여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딘데요? 하늘나라. 네? 주님 나라. 하나님 품.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그 땅은 어디예요? 뭐밖에 없었어요? 예수 죽일 자리밖에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죠? 예수 죽일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골고다. 그렇죠? 그곳에 예수를 보내어 죽이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 그럼 이 골고다가 뭡니까? 골고다. 맨날 말했잖아요. 이 골고다 뭐라고요? 해골의 곳. 해골의 곳. 썩은 문드러진
죽은 뼈들의 무덤인 거죠, 여기가.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는 뭡니까? 벗은 자들의 무덤 아니에요. 벗은 자들의 무덤. 그렇죠? 옴닉지 못한 벗은 자들의 무덤 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골고다, 그 죽은 자들의 그 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걸 에스겔 환상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의 환상이 그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보여요. 고개를 끄덕이 그러세요.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네. 그래 저도 이제 뭐 설교 대충 준비하고서 해도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참 놀랍습니다. 자, 그렇죠. 벗은 자들 위에 예수가, 그렇죠. 벗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뭐로 예수를 죽여버려요? 율법으로 죽여버리죠. 자, 인간들에게 율법을 아무리 설명하고 율법을 아무리 줬어도 선지자들을 죽인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벗은 자로 보내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걸 설명하려고 해도 인간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게 인간의 그 죄의 현실 속에 놓여진 인간의 실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주고 가르쳐도 알아들어 먹을 인간들입니까? 인간들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 율법을 준 것은 인간들에게 너 죄인이야라고 알아먹으라고 준 적이 없어. 준 게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알아먹었으면 지들이 회개하고 왔겠죠. 이해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인간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지키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들에게 너 죄인이야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못 알아듣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거 왜 주셨다고요? 네? 왜 주셨다고요?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서 예수를 결국 죽이는 건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서 몰아가시는 예수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 예수를 벗긴 채로 달아 죽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그 너의 벗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달아 죽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벗은 자들인 그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벗은 채로 율법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죽이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혼인잔치라 그래요, 성경에서. 누가 오겠어요, 거기 혼인잔치. 자, 그래서 예수를 달아 죽이심으로 결국 우리의 벗었음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은 뭐예요? 존재시잖아요. 우리는 원래 존재가 아니었으니 뭐 억울할 게 없습니다. 벗은 자로 나타나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시잖아요. 근데 그가 왜 벗으셨다고요? 뭐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안 그래도 십자가 무거운데 옷까지. 그 옷을 누구에게 건네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가죽옷 아니에요. 창세기의 그 사건을 여기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거의 실체가 이거였어. 내가 예수를 벗겨 죽일 거야. 그 벗긴 옷을 우리에게 누가 뭐 하신다고요? 입히시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자들, 그래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골고다. 그럼 우리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목을 사실은 이제 두 언덕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말씀 구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상에는 언덕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개의 언덕이 있고 그 두 개의 언덕을 오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 어디 올라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르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어디 올라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 가죽 옷을 입히심을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시는 자는 어느 길로 가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이 길로 가는 자들이죠. 이들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취하여 옷을 입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뭐예요? 그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는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 다 벗겨내신다니까요. 계속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없음을 보여주시는 그 길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하니까? 입혀주시니까 예수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 말이 뭐예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뭐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래 표현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뭐였다? 내가 벗김을 당하는 그 길이다. 예수가 벗겨 당함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내 힘으로 가집니까? 내 의지로 가집니까? 가기 싫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코를 깨가지고 데려가시니 그래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놓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여 입히신 그 옷을 믿음 안에서 보는 것뿐이지, 그렇죠? 실상 우리가 이 옷을 이 육신을 완전히 벗겨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 완성하였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완성으로 볼 수 없다니까요. 나는 완전히 다 입었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 위에서 벗겨짐을 당하는 현실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수 있어요. 고난이고 힘든 거예요, 삶이. 그렇다고 일부러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 일부게 힘들게 사는 또 우리 그런 또 정신 나간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일부러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고통 속에 있어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말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삶 앞으로의 삶이 어떤지 난 몰라요. 그러나 돌아보니 그렇죠. 돌아보니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 돌아보며 삶의 그 시간 속에서 뭘 보는 거란 말입니까? 그 나의 벗었음을 보게 되는 그 자리가 그게 나는 그 현실을 고를 때는 굉장히 고통이고 고난이었는데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하나님의 뭐로 보는 거란 말입니까?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들을 벗기셔서 나를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 있으니 이미 완성된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약속, 그 언약 속에 있으니 그건 카이로스잖아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시간 속에 있는 그 카이로스잖아요. 그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으니 걸어온 그 나의 길들이 고난이었으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되게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원리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그래 고난이 축복이니까 힘든 사람 보고 야 고난이 축복이야 가서 또 위로는 주고 그런 얘기하는데 전혀 그딴 거 위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처럼 어떻게 해요? 벗겨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뭐 하기 위하여? 입기 위하여.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입히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골고다로. 아멘. 그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그 골고다로 이끌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뭐로 받으신다고요? 예배로 받으신다고요. 예배. 예수가 그렇게 예배로 드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주간 그래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뭐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 기억한다. 말씀 암송이 기억나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그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으니 뭐부터 생각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일까?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는 거, 저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저렇게 사는 것이 산제사로 드리는 거야 라고 또 책 쏟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돈 벌기 참 쉬워요. 이거예요. 이걸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예배 잘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우물에서 주로 누가 만납니까? 네? 예,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구약에서 생각해보죠. 구약에서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누가 만납니까? 이사, 리브가, 야곱, 라헬. 기억하세요? 그 우물은 남편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예요. 그걸 이제 우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비유가 아니고 그 사건은 누가 누구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뭐 들고 왔어요? 손에 선물 들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선물 그게 뭡니까? 그분의 오늘 옷 얘기를 끝낸다니까요. 예? 그 여인은 골고다 언덕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끌려온 인생이었잖아요. 남편 5 두었지만 여전히 남편이 아닌. 그래서 정오 12시 그 크로노스의 시간, 그렇죠? 누가 그런 인생 살고 싶겠어요? 어찌됐건 그리 끌려온 그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과 신랑, 그 손에 옷을 들고 온 그 남편 만난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옷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옷으로만 뭐 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말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옷 입히신다. 그렇죠? 그 옷으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결국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 이야, 느껴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하노라. 가 옷이에요.
그렇죠? 오직 우리는 어디 안에서만 존재합니까? 사랑. 그 문제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문장 안에서 너로만 존재합니다. 아멘. 그 외에 우리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직 그 안에서, 그 문장 안에서 너로만 존재한다.